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 마음만큼은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환경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 먼 길 오갈 터인데 안전운행으로 지켜주시고 한 명도 불밀선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샘솟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신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임찬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그것이 뭔가 해서 내용을 하나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이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귀신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들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굉장히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 잘못된 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니까 그것을 때로는 포장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포장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감싼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좋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귀신이 아닌 것은 아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본질이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것이 포장될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제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포장이 돼가지고 제가 아닌 것처럼 드러날 때가 많지요.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는 그것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장돼서 와전되었을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저게 뭐 죄냐? 저게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뭔가 분별력 가지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다가온다. 하는 그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유혹을 받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론 당연히 물리치기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보시면 요셉이 17살에 포로를 끌려왔을 때 20세 이하의 그런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20세 이하 청소년 아이들에겐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부모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기입니까? 쉽게 범죄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나이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그런 성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을 시키려 하는 부분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갓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 문제이지요.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권에 무시받는 것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가치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셨고 절대 차별받지 않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짓고 싶은데 사람들이 뭔가 또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뭔가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 때로는 이렇게 감싸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인권과 거짓 차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저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 가운데 저자를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던 것은 베드로가 과연 이 내용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베드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전후서를 쓰는 데 있어서 쉽게 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전까지 그는 고기를 잡는 또 그가 한때 다시 예수님과 3년도 공생애를 마치고 잠시 그가 방황하는 동안에도 물고기를 잡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가 평생 그 삶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바다에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어떤 중요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그가 과연 그게 물고기만 잡고 고기에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가 과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작성하고 이거를 풀어가는데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나왔던 것은 많은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 과연 베드로가 이걸 쓰는데 합당하게 썼을까라는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고급 헬라어, 즉 우리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이게 잘 이게 풀어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했었을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가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근데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방법들이 원래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히브리어 알라모 원본 이거 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오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특히 기록하는 내용 속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할 때 70인경이라는 것을 인용합니다. 70인경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경들을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 그리스어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70인경 사본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인용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궁금증은 사실 베드로가 본인이 썼다는 것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5장 13절, 12, 13절에서 돕는 사람들 통해서 그가 베드로가 쓴 것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실루아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실루아누라는 사람은 이 로마식 표현으로서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바울과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헬라어에 대해서 융통한 그런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비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식적으로나 또 유대인으로서 또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12절 우리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써서 권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실로아누라는 이 사람은, 이 동역자가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면서 그와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는 헬라어로 된 이 부분들을 번역하여서 이런들 좀 더 아름답게 글을 만들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서 먼저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이 베드로의 사역에 또 도움을 줬던 또 한 사람은 13절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다퉜던 그 계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인데, 그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이 마가가 자신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탈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로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받습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는 것이죠. 물론 친아들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단어에서 알다시피 뭔가 이 베드로에게서 친감을 주는, 많은 힘을 주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실루아노, 마가라는 두 사람의 이 협력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베드로가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궁금증도 생기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전설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런 두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또 희생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과 또한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내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고난과 바로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지어서 보여집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5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의 앞에 부분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양떼의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또 성도들에게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당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장면들입니다. 역시 성도들께서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 연말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종종 방송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부모님과 함께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죠. 이 당시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시기 속에서 네로가 박해를 합니다. 네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사에 보면 10명의 이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특히 네로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대박해가 당시 시작되고 있었죠.
네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로마시에 화재를 내버립니다. 자신이 어떤 쾌락을 위해서 로마시 전체를 불을 지펴서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네로는 이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에서 피하기 위해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엉뚱하게도 죄 없는 기독교인들이 네로 한 사람 때문에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내고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민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많은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된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환난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젊은 제자가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젊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단어가 쿠오바디스라는 것입니다. 쿠오바디스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표현된 것인데요.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피해 도망가는 저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다시 되돌아서서 자신이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어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은 바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속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을 바로 서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에 항상 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라는 동물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사자가 둘을 다니며 삼키자를 먹기 위해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라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표현에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절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표현은 그 안에서 그가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 항상 늘 영적으로 준비된 자세로 갖추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맹수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맹수들을 보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가야 되죠.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가끔 맹수들을 볼 때 사자나 호랑이들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한 번은 이 사육사가 먹을 것을 주는 걸 봤습니다. 고기를 던져주면은 그 것을 먹기 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먹이를 낚아채서 그걸 먹는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그것을 확실하게 자신의 것을 만들기에 또 싸우는 장면도 보게 되죠. 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먹이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아마 마귀가 바로 이런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표현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바로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아마 예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많은 왈가왈부하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한 269개 교회인가요? 그 교회들은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항상 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맞나 틀린 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넘어가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마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어그러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을 깨어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 우는 사자처럼 마귀에게 삼키게 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결국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미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에서 반박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것이 물론 꼭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 미션을 줘서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보여줘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법들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 다른 것을 다 제거해 두고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잡고 있지 아니할 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서라.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면 그 자세에 있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란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보면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더욱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는 어려운 순교의 길을 걷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한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코어바디스라는 그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원형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찬양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당장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산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욱더 흥분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더욱더 자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잠깐의 고난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결코 마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제가 속한 교구나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한 성도라도 한 영혼 아이들이라도 혹시나 이 코로나 핑계 대고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등한시할까 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끈질긴 존재입니다.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빈틈이란 것이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쳐있거나 조그만 뭔가 낙심이 있으면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온 것이 마귀가 하는 분명 목적이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 마귀로부터 던져지는 그 유혹과 모든 잘못된 제약의 뿌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겠다 입술로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참 베드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칼을 들고 말과라는 종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행동 발달 장애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뭔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또 생각하기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존재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거의 어떤 어려움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소명을 듣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사를 다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가 있었을 때 한때는 도망가려 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견고하게 바르게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 경험과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빈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이죠. 세 번째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따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한 단어입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회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비록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또 우리 구절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압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짧은 고난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란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이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잠깐의 삶 속에서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이 없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분노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절망이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결코 이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때로는 칼을 들고 협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줘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도 사라집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지지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만이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간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만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문과 온갖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그것이란 겁니다. 내가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배교자들,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왜 그것을 어긋납니까? 현실의 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던지는 그 유혹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돌아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들고 감당하기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서 있지 아니하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 대우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결국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는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좁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겠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국 언젠간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깐의 우리 나그네 삶 속에서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굳건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넘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오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 여기지는 않았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돌아보면서 나는 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이 달콤한 유혹들을 어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가정 고난이 와도 내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신앙 결단을 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이, 예배자 삶을 살 때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로 인해서 주님,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찬양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 원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